우리 오늘 사도행전 16장 볼게요. 1절로 40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로 40절. 이 말씀도 좀 몇 주에 나눠서 볼 것 같은데 본문 전체 다 볼게요. 그래도 사도행전 16장 1절로 40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할게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친은 헬라인이라.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부친은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날이 새매 상관들이 아전을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우리를 내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저희가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성에서 떠나기를 정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자, 이제 드디어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이 이제 시작됩니다. 바나바와 헤어진 바울은 자신이 이미 계획한 일정대로 제1차 전도 여행 때에 복음을 전했던 각 성으로 다니면서 형제들을 방문합니다. 먼저는 수리아와 길리기아를 방문한 후에 이제 더베와 루스드라에 도착합니다. 1절 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치는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치는 헬라인이라. 더베와 루스드라, 그곳이 어디예요? 그것은 정말 바울이 기억하고 싶지 않은 도시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바울은 나면서 안진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일으키는 복음으로 인한 기적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에게 이젠 또 그 복음 까닭에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시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한 그들은 바울의 복음으로 인해 받는 핍박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바울은 떠나오기 전에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거야 라며 단단히 권면하고 온 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훗날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와서는 내가 당신에 대한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예루살렘에 당신이 가면 결박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는 그 음성을 들었으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걱정하는 앞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1장 가볼까요? 사도행전 21장 13절로 14절입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 누가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대 가지 마세요. 하나님 뜻인가 봐 이럴 텐데 사도 바울은 우리와 좀 다릅니다. 사도행전 21장 13, 14절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저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대단한 고집이죠, 그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다고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렇습니다. 그러한 바울이었기에 그는 다시 루스드라와 더베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곳에서 정말 놀랍게도 디모데라는 한 헌신된 청년을 만나게 되는 만남의 축복의 장이 열립니다. 자, 다시 한번 1절 볼게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치는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치는 헬라인이라. 자, 디모데라 하는 제자,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사도 바울의 제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제자가 아니라 복음을 믿고 거듭난 자로서 예수님만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이미 살고 있던 디모데라는 한 청년이 그곳에 있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가요, 복음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헌신된 계기가 놀랍게도 제1차 전도 여행 때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며 겪어야 했던 사도 바울의 여러 가지 행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디모데를 통해 듣게 됩니다. 자, 디모데 후서 한번 볼까요? 디모데 후서 3장 10절로 11절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0절로 11절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0절로 11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합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뭐 나머지 내용은 그러므로 너도 견뎌야 돼라는 편지 내용이겠죠. 자, 보십시오. 지금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만난 시점은 이미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복음의 핍박을 당한 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편지하고 있어요?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나면서 앉은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들어와서 일어나서 걷고 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루스드라 사람들이 너무 깜짝 놀라서 뭐라 그래요? 야, 신이 하늘에서 내려왔어.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가 뭐라고 만류했어요? 사도행전 14장 14, 15절 봅니다. 사도행전 14장 14절로 15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자, 아마도 디모데는 이런 과정들을 쭉 지켜보며 큰 도전을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어떤 일이나 금방 뭐 신이라고 제사 드린다고 난리 폈는데 잠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바울을 죽이겠다고 몰려와서는 그곳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돌로 치고는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으로 끌어내칩니다.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멀쩡히 살아서 다시 더베로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방금 전에 자신을 죽이겠다고 돌을 던진 그 땅에 상처투성이 몸이었을 텐데 그 몸을 해가지고 그 몸으로 다시 들어온 바울을 디모데는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이렇게 단단히 당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이 핍박의 과정과 그 고난 중에도 잃지 않는 그의 믿음, 또 그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을 건지신 하나님을 다 보고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다시 더베와 루스드라를 재방문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 지금 이 틈이 한 2년 정도 되는 틈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정말 생각지도 않은 대어를 건진 거죠. 그렇죠? 자신은 이런 일들을 보고 들으며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게 되었음을 사도 바울이 듣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요, 게다가 디모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다시 본문 1절 2절 볼게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치는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치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자,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모치는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치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고 아버지는 헬라인이랍니다. 당시에 유대인 앞에 믿는 이라는 수식어를 단다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인임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아마도 이 어머니는 유대인 디아스포라로 이방 땅에 살아가면서 헬라인 남편과 결혼했으며 또한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났을 때에 각처로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의 믿음의 뿌리가 참으로 남달랐음을 디모데 후서가 기록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3절로 5절 볼게요. 디모데 전후서는 훗날 바울이 로마에 오게 갇혔을 때에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 목사에게 보낸 옥중서신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3절로 5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로 5절.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지금 5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자, 디모데의 믿음의 뿌리, 또 그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의 뿌리가 어떠하다고요?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을 믿는 집안,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외할머니 로이스, 그리고 그 믿음을 그대로 또 물려받아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 무엇라고 확신해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이 디모데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자, 이 디모데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일 수밖에 없는 근원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거짓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요, 헌신하겠다고 하는데 영 아닌 사람 정말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2년 만에 복음을 전한 땅에 들어갔어. 근데 막 선생님, 나는 선생님을 죽도록 따라다니겠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복음에 헌신합니다. 근데 영 아닌 사람들이 있다니까.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요, 놀라운 대어를 낚은 거예요. 자기 동역자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얼마 전에 요한계시록을 필사하다가요 한 말씀에, 요새 말로 얼음땡이라고 하나요? 그때부터 이 한 말씀에 제 영혼육이 계속 붙잡혀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2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요한계시록 21장 27절입니다. 제가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천국에 들어가야 하는데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한다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에 붙잡혀서 과연 우리 교회는 안전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안전한가? 계속 이 말씀이 떠나지 않는가?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영국에서 여러분 거짓말 대회가 열렸답니다. 엄청난 거짓말들이 쏟아졌겠죠? 근데 그날 최고상을 받은 챔피언의 거짓말은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다였다고 합니다. 그것이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거짓말 안 합니까? 사람들은 얼마나 거짓말을 할까? 이것이 궁금해서 사람들이 하루에 평균 몇 번 거짓말을 하는지에 대한 조사한 연구가 있는데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심리학자 제럴드 제리슨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요, 조사 결과 놀랍게도 사람은 평균 하루에 200번, 즉 8분의 1번 꼴로 선이든 아니든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20명의 몸에 소형 마이크를 이제 부착해서 조사를 했는데 가장 거짓말을 많이 하는 직업은 아무래도 사회적 접촉이 많은 사람들, 이를테면 판매원, 정치인, 언론인, 변호사, 심리학자 등등에 속하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가장 많이 하고, 가장 흔한 거짓말 유형으로는 약속 시간에 늦었을 때, 자가였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예의상 하는 말 또한 대부분 다 거짓말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오래된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서 하는 사랑한다, 사랑해 여보 등등의 거짓말도 많았는데, 그런 거짓말들을 모아서 세어보면 하루 동안에 200번 이상 8분에 한 번씩 거짓말을 한다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결과를 조사할 수 있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 자신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이 조사는 시사하는 바가 엄청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17장 9절로 10절입니다. 뭐 이런 연구 조사 안 해도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다 알고 계세요. 예레미야 17장 9절로 10절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로 10절. 구약성경 예레미야 17장 9절로 10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렇습니다. 사람은 모르지만 주님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말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를 다 보고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보세요. 다시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저는 요즘에 이 말씀에 붙잡혀서 우리 교회는 안전한가, 이게 지금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자, 그렇다면 과연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누가? 참으로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요, 유대인들에게 경전이라고 일컫는 탈무드라는 책이 있어요. 그 탈무드에는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이지만 다음 두 가지 경우에는 오히려 거짓말을 하라는 가르침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는 누군가가 물건을 샀어. 그 사버린 것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왔을 때는 비록 그것이 나쁘다 하여도 훌륭하다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친구가 결혼했을 때 반드시 신부를 향해서 너무 예쁘십니다, 행복하게 사십시오 라고 하라는 거예요. 이런 거짓말은 오히려 영혼을 살리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은 아니니까 탈무드에 그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의 학대 정책으로 모든 산파들에게 명을 내립니다. 자, 출애굽기 여러분 1장 다 피세요. 출애굽기 1장. 그리고는 산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히브리 여인이 해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면 죽이고 여자는 살려도,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애굽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다 그냥 살립니다. 그 일로 산파들은 애굽왕 앞에 불려가고 그들은 거짓을 말합니다. 히브리 여자는요, 애굽 여인과 같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기 난다 그래서 달려가 보면은요, 우리가 이르기 전에 다 아기를 낳았어요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1장 20절로 21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며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여러분, 또 한 사람 거짓말하다가 축복받은 사람 기억하십니까? 여리고의 기생 라합도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살리기 위해 거짓말을 합니다. 여리고 왕이 사람들을 보내어 명합니다. 여호수아 2장으로 갈게요. 여호수아 2장 피세요. 기생 라합에게 여리고 왕이 사람을 보내서 명합니다. 너에게 와서 니네 집에 들어간 사람을 끌어내라.
그러나 라합은 그들을 이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겨놓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왔는 건 맞습니다. 우리 집에. 그런데 어두워서 성문 닫을 때쯤에 나갔으니까 어디로 갔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지금 급히 따라가 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숨김을 받은 정탐꾼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라합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2장 14절입니다. 여호수아 2장 14절 하반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그리고 우리가 지지난주에 공부했나요? 목사님을 통해서. 그리고 라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건 영혼을 살리는 거짓말이고, 그러나 거짓말 때문에 혹독한 대가를 치루어야 했던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는 더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21장 다 펴십시오. 사무엘상 21장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서 도망하다가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그가 아는 다윗은 사울왕의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영접하며 말합니다. 왜 홀로 있습니까? 왜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까? 그러자 다윗이 말합니다. 사무엘상 21장 2절로 3절입니다. 왕이 내게 이를 명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바와 내게 명한 바의 일을 아무 것이라도 사람에게 알게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여차여차한 곳으로 약정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이나 무엇이든지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그렇게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떡을 받아든 다윗은 다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창이나 칼 같은 무기가 있으면 좀 주십시오 하고 요구합니다. 8절입니다. 그러자 아히멜렉이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병기를 가지지 못하였나 하니까 이에 제사장 아히멜렉이여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골리앗의 칼을 다윗에게 내어주고 다윗은 그 길로 가드왕 아기스에게 도망하여 피신합니다. 그러나 그가 거짓으로 떡과 무기를 얻어낸 그곳에는 사울의 신하 도액이라는 사람이 머물러 있었고 그 사실이 곧바로 사울왕의 귀에 들어갑니다. 당연히 분노한 사울왕이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 아비의 온 집 제사장들을 왕 앞에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22장 18절로 19절 보세요.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이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이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인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가 한 모든 거짓말의 처절한 결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그 거짓말을 할 때 정말 다급한 마음에 그냥 아무 일 없을 거라고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말을 철저하게 징계하시는 분입니다. 이 일로 다윗은 자신이 얼마나 처절한 고통의 시간을 통과해야 했는지, 즉 자신이 치른 처절한 대가에 대해서 시편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2편 3절로 6절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이거는 뭐 누구에게 피해를 줄 일이 아니야 라고 거짓말을 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 85명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교회가 그냥 싸그리 망한 거예요. 그리고 목사 가족들이 다 칼베임을 당한 거예요. 이 나라가 지금 흔들리게 된 거예요. 자, 시편 32편 3절로 6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지내기 화하여 여름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자, 거짓말에 대한 처절한 대가가 무엇이었다고요? 내가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얼마나 다윗이 아히멜렉 온 집안을 향한 죄책감에 눌려서 처절하게 고통해야만 했는지를 고백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지금 고백해요? 내가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기록하고 있는 주님이 오시기 전 마지막 대환란 때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임할 고통의 강도이며 또한 지옥의 고통의 강도의 예표입니다. 얼마나 처절했는지 알겠죠? 자, 시편에다 손가락 띄워놓고 요한계시록 9장 6절로 가보십시오. 요한계시록 9장 6절. 요한계시록 9장 6절. 이 말씀은 지금 다윗이 거짓말로 인한 치러야 한 대가고 또 마지막 대환란 때에 만날 고통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9장 6절입니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또한 지옥의 고통은 어떠하다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48, 49절입니다. 시편에 여전히 손가락 끼워놓고 마가복음으로 가세요. 마가복음 9장 48, 49절. 주님이 지옥의 고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48, 49절.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다윗은 그 처절한 고통의 경험으로 인해 얼마나 자기가 쉽게 한 그 거짓말이라는 죄악에 대해서 진저리가 쳐졌을까. 그래서 다윗은요, 다시 시편으로 오세요. 훗날 자신의 시편을 읽게 될 우리를 향해 이렇게 자신의 경험을 담아서 호소합니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거짓을 말했다면 빨리 주님께 엎드려 토해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다윗은요, 너무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주님께 감히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도 그조차도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더 이상은 극심한 고통에 건들 수 없어. 그래, 뻔뻔하지만 용서를 빌어보자. 잘못했으니까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용서를 베풀어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5절 보십시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다윗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권면합니다. 6절입니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지체하지 말고 빨리 회개하라는 거야. 이것을 요한일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요한일서 1장 9절로 갑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대. 오늘 밤 주님이 오신다면 여러분 안전합니까? 지금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빨리 토설하라는 거야. 빨리 토해내라는 거야.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거짓말은요, 이토록 두려운 죄인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이 거짓말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일까? 이 거짓말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렇습니다. 거짓말은 바로 마귀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그래서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6장 16절로 갑니다. 로마서 6장 16절. 로마서 6장 16절.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거짓말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마귀에게서. 그렇다면 내가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다면 지금 누구에게 종노를 하고 있는 누구의 종이에요? 마귀의 종이라는 거야. 마귀의 종.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야. 거짓말하는 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임한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그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일서 3장 7절로 9절. 요한일서 3장 7절로 9절. 요한일서 3장 7절로 9절. 요한일서 3장 7절로 9절입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지만요, 한편 거짓말하는 자에게는 뭐야? 핑계할 수 없다는 거야. 핑계할 수 없다는 거야. 거짓말에 대해서 결코 핑계할 수 없다는 거야. 왜요? 복음으로 거듭난 우리는 충분히 거짓말을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소유하고 있다는 거야. 아니, 거짓말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야. 왜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씨, 즉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야. 그분이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우리로 거짓을 말하게 하려 할 때 그놈들을 멸하여 버리신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실을요, 분명하게 그리고 너무 확실하게 믿었던 성 어거스틴은요 이렇게 늘 선포했다고 그래요. 나는 사탄이 내게 오는 것을 환영한다. 내 믿음을 위해 나는 악마와의 대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사탄을 내 마음속에 계시는 그리스도에게 소개한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사탄에게 말씀하신다. 사탄아, 어거스틴의 문을 두드리는 것은 좋다. 그러나 너와 싸울 상대는 나 예수다. 라고 하시며 못자국이 있는 손을 내밀어 보이신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으로 거듭난 우리의 삶이라는 거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은 믿음의 문제라는 거야. 믿음의 문제. 그래서 거짓말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야. 아니, 직역하면 거짓말하는 자는 지옥에 간다는 거야. 왜요? 요한일서 3장 6절 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 6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 보십시오.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는 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그래서 구원과 상관이 없는 그는 불신자라는 거야. 그러므로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불신자에게만 가능한 일이라는 거야.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과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과연 그러합니까? 그것이 구원 받았다는 여러분들은 절대로 거짓말 안 합니까? 아니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성경이 거짓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거짓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거짓으로 믿고 있는 거죠. 거짓으로.
제가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에 가죠. 하나님, 우리 교회는 안전합니까? 이 말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에는요 5가지 유형이 있다고 그래요. 첫째는 회피형 거짓말. 순간 혹은 의도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 둘째는 비난형 거짓말. 주로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짓말로 남을 괜히 깎아내리려고 말을 만들어 비난하는 거짓말입니다. 아, 저 사람 좀 오늘 그래 보이지 않냐? 뭐 이런 말들. 셋째는 농담형 거짓말. 자신의 유익이나 남에게 해를 끼치려는 것은 아니지만 장난으로 하는 거짓말이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의도치 않게 상처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아부형 거짓말. 아닌데 아유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냥 맞다고 해, 거짓말이라는 거야. 다섯째는 위장형 거짓말. 작은 것도 막 크게 부풀려서 하는 거짓말. 여러분 안전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어떤 형태의 거짓말이든 성경은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그러므로 이 거짓말의 문제는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천국과 지옥의 문제인 것입니다.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요, 우리에게 우리가 이것저것 기도할 거 너무 많아. 중보기도 빼고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도 많아.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이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잠언 30장 6절로 8절 봅니다. 잠언 30장 6절로 8절. 잠언 30장 6절로 8절.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2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을 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자,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우리 중에 혹 지금 이 말씀 들으면서 에이, 그래도 주님 사랑의 주님이신데 설마 제가 거짓말 한다고 지옥 데리고 가시겠어요? 하는 사람 있습니까?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명하십니다. 무슨 말씀에?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여기에다 설마를 붙이면 뭐가 돼요?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한다고요? 나 개인의 기도 제목은 뭐만 하면 된다고요?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아멘. 왜 죽기 전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왜 죽기 전에 달라 그래야 돼요? 우리의 육체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천국이든 지옥이든에서의 시작이니까. 아멘. 저는 우리도 성 어거스틴의 믿음을 다 소유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 어거스틴의 그 믿음 얼마나 놀라.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있어서 나로 범죄치 못하게 한대. 사단이 나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유도할 때 오케이, 와, 내 안에 주님이 계셔. 주님이 물리쳐 준다는 거야. 그렇습니다. 거짓말을 하려 할 때, 아니 어떤 말이든지 말하기 전에 그 말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먼저 가져가십시오. 주님 맞나요? 우리 지금 주님과 동행하는 삶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주님 동행하고 나랑 같이 그럼 옆에 계시잖아. 말하기 전에 물어보라는 거야. 주님 맞나요? 미국의 어떤 쇼 프로그램에 나온 한 남자가요, 아버지에게 어머니와 48년간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한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네 머리에 떠오르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말을 절대 하지 말거라. 오직 세 번째만 말하면 돼 라고 답했습니다. 얼마 후에 그 남자는 가족 여행을 떠났습니다.
2살 된 아이에게 먹일 음식을 아이스박스에 담았는데 도착해 보니까 음식이 모두 다 녹아 있었습니다. 아이스박스에 얼음을 넣지 않은 것입니다. 아이스박스니까 얼음 넣을 필요가 없잖아 라고 말하는 아내에게 남편은 화가 났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충고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떠오른 말을 버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스박스가 고장났나 보네. 그렇습니다. 내가 하려는 말이 참말이라 할지라도 한 번, 두 번, 세 번째 떠오르는 생각으로 골라 하는 것이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생활까지도 만들어낼진데, 하물며 거짓말은 단호히 그리스도께 가져가 쫓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번 주에 신명기 33장 말씀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다 외우고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니까 안 찾을게요. 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우리가 여호와의 구원을 얻었고 그분이 우리를 돕는 방패시며 그분이 우리의 영광의 칼이시기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랍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거짓말하는 자에게 구원 못 얻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런데 내가 거짓말을 해. 구원 못 얻습니다. 자, 보십시오. 잠언 2장 7절로 가볼게요. 잠언 2장 7절. 잠언 2장 7절입니다. 잠언 2장 7절.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하나님은 어떤 자의 돕는 방패시라고요? 정직한 자의, 거짓말하는 자의 방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No. 거짓말하는 자의 방패가 아니라는 거야. 정직한 자의 방패라는 거야. 또한 영광의 칼은 우리를 대적으로부터 보호하시는 칼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산성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잠언은 기록합니다. 잠언 10장 29절. 잠언 10장 29절. 잠언 10장 29절. 잠언 10장 29절.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즉 우리의 구원은 거짓 없는 정직한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돕는 방패도 거짓 없는 정직한 자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의 칼도 거짓 없는 정직한 자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이나 지금 수없이 기도하고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문제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돕는 방패시요 영광의 칼은 어디론가 가버리고 여전히 허공을 떠돌고 있다면 혹이나 내 삶이 거짓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거짓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닌가? 정확하게 돌아보십시오. 다윗 기억하십시오. 다윗은요 그냥 진짜 그 순간 모면하려고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거짓말한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 85명이 죽었어요. 그 거짓말 때문에. 주의 종 가정이요 싹쓸이 칼로 다 칼베임을 당하고 나라 전체가 흔들렸어. 이것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쉽게 하는 거짓말 간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에도 다윗 같은 일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행위대로 보응하신다 그랬어. 그러나 우리가 오늘 거짓 없는 정직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며 정말 몸부림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감히 힘차게 이번 주 말씀을 암송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가리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직 거짓 없는 믿음, 즉 거룩만이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 거룩하지 않다면 하나님 도와주실 수 없습니다. 돕는 방패 대주실 수 없습니다. 영광의 칼 대주실 수 없습니다. 구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베드로전서 4장 11절.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여러분 말하기 전에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하셨을까 생각하라는 거야.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만난 청년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참으로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귀한 한 사람의 복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복음의 동역자 데려간다면 거짓말이나 하고 막 아부나 하고 수나 쓰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사도 바울에게 이 디모데를 붙여주신 거야. 자, 그렇다면 이 거짓 없는 믿음은 과연 어떻게 그 가정에 로이스와 유니게를 통해서 그 가정에 대대로 그토록 견고히 뿌리 내릴 수 있었을까? 이 정답 또한 바울의 편지에서 그 답을 줍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주목하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지금 사도 바울이 너의 거짓 없는 믿음 얘기하면서 지금 편지에 쭉 쓰는 거예요.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자, 답이 뭐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렇습니다. 어쩌면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지만 어머니 유니스를 통해 어린 시절부터 성경을 배우며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 유니게였기에 이방 땅에 살면서 비록 헬라인과 결혼하였지만 자기 아들인 디모데에게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쳤고 또 성경대로 살도록 양육하였던 것입니다.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성경이 무엇이 있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런데 그 구원은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거짓 없는 믿음 또한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16, 17절이 답하시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작은 거짓말이라도 할지라도 거짓을 말하려 할 때 우리에 계신 성령님께서 계속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고 책망하여 주시고 바르게 하여 주시고 의로 교육하여 주심으로 우리 안에 거짓 없는 믿음,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또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석장 넉장 읽는 거 간과하지 마십시오. 왜냐면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먹는 거는 누구를 내 안에 모시는 거야?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모시는 거야.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이 거짓 없는 믿음은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영상은 수도 없이 봐. 아침에 눈만 뜨면 말씀 안 보고 막 영상 보고 뉴스 보고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 막아줄 재간이 없습니다. 오직 말씀만이. 디모데가 거짓 없는 믿음으로 자랄 수 있었던 건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야. 자, 우리 요한계시록으로 다시 가볼까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요한계시록 14장 핍니다.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계속 이 말씀으로 긴장하게 하신다면, 여러분들을 위해 염려하게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짓이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특별히 우리 교회는 거룩으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할 때라는 사인을 저는 지금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5절 보세요. 요한이 본 천국의 환상의 한 장면이에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5절.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자, 14만 4천이 누굴까? 영적으로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하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하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자, 마지막 보십시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게 지금 14만, 영적으로 14만 4천이라는 거야.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정말 우리 정결한 영으로 일어나야 돼요. 영국 런던의 금융가에는요, 세계 최고의 옛 증권 거래소가 있는데, 그 건물 전면에는요, 라틴어로 된 한마디, 딕툼 메움 팍툼이란 문구가 새겨져 있대요. 근데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한 말은 곧 보증수표이다 라는 뜻이랍니다. 내가 한 말은 곧 보증수표다. 여러분의 입술의 말은 어떻습니까? 하물며 세상에서 돈 벌겠다고 아우성치는 사람도 내가 한 말은 곧 보증수표라는 슬로건까지 걸어놓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을 소망 삼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은 어떠냐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의 가슴에 또 입에 이것을 영적으로 딱 붙이고, 우리도 좀 본받아서 내가 한 말은 곧 보증수표다, 이런 거짓 없는 입술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가슴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하나님의 명을 받고 그리 살려고 힘쓰고 있는 중에 있어요. 우림이 뭐라고요?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 둠밈은 뭐라고요? 거짓 없는 성실.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의 빛 앞에서 거짓 없는 성실로 살아가라 명하시는 명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 없는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 이 우림과 둠밈은 가슴에 붙이고, 우리의 입 앞에는 이 말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결하게 말합시다. 그리고 저는 이거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고 믿어요. 내가 한 말은 곧 보증수표다. 이 정도 말 할 수 있을 때 입 벌리라는 거야. 자, 왜일까요? 왜 우리는 그토록 거짓 없는 믿음을 위해 이토록 몸부림쳐야 될까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여전히 마귀의 소리를 듣고 싶어하지 않은 어리석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성령님이 내 안에서 범죄할 수 없도록 계시니까. 근데 거짓말하는 사람 뭐라고요? 안 믿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래서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교회 생활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권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교회에 다닌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완성되어지는 것 아니에요.
믿음의 삶은 영적 전투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우리를 계속 거짓으로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깨어 거룩을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많은 경우에 그러잖아. 당황하면 너 그래서 아니하고 모면하려고 거짓말하잖아. 그것조차도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법은요, 거짓말을 1000번 하든 10,000번 하든 1번 하든 똑같아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거짓 없는 믿음의 출발은 바로 비록 그것이 선의의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는 몸부림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좀 세상에서 좋은 거면은요 좀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부터 우리 마음속에 그래, 내가 무슨 말 할 때 한 번, 2번 떠오른 말 패스, 3번 떠오른 말 하겠어. 그리고 내가 말할 때 내 입의 말은 곧 보증수표야 라는 말로 정말 그런 삶을 살아내기로 오늘 결단하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거룩으로 덮여서 좀 하나님께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이 계속 이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말씀하셔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라. 우리가 그렇게 거짓말을 하루에 200번 했는데 오늘 갑자기 0번으로 줄지는 않을 거야. 그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나에게 정말 정결한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간구할 때 오늘 소멸하는 불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거짓의 뿌리들 다 뽑아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버린 몸 거짓말하다 지옥 가자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아멘. 오늘 우리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하고 정말 이 나에게 있는 거짓 이 거짓의 뿌리 어떤 상황에도 나는 정직한 말 하겠습니다 하는 그거 다 뿌리 뽑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평균 하루에 200번 거짓말 한다니까 조금 위로는 되죠. 근데 우린 성도는요 구별된 자를 성도라 그래. 거룩한 자는 우리는 한 번도 안 하기로 결단해야 돼. 그럴 때 거룩은 능력이에요. 여러분의 문제들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거룩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돕는 방패가 되어주시고 영광의 칼이 되어주시고 대적의 높은 곳을 우리로 밟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매달립시다. 다윗이 범죄한 다음에 매달렸던 것처럼 우리 그렇게 매달립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